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5항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은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쳐졌고 그 모든 미리 보여줌이 그쳤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 실질과 내용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얻은 증언들을 가지고서 복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모든 단정한 가운데 정돈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자, 이제 밑에 다른 번역은 비슷한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별신앙 고백서 번역 버전 이제 제목을 25항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번역은 이제 좀 더 세분해서 의식의 율법이 폐지된 것에 관하여 이렇게 하고 구약과 신약의 일치에 관하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신 것을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그 의미가 전달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라고 놓았습니다. 아무튼 이 25항은 율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왜 율법을 지금 이때 지금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 이제 칭의 배웠었고 거룩하게 하신 이제 성화와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율법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율법하게 되면 일단 저주를 떠올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고 율법의 행위를 하게 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율법이란 말이 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벨리신앙 고백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위한 것으로 남아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대신 율법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형식들. 그것들이 상징으로서의 의미는, 상징으로서 사용되는 것들은 우리가 다 모두 다 의미가 없다. 그쳐졌다. 대신 그 실질적인 실체와 의미들, 내용들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벨리신앙 고백서의 25항의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 언약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형식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폐지를 하셨죠. 형식적인, 표면적인 유대인들을 질책하시면서 표면적인 형식들을 없애다 보니까 내용이 표출되기에 형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율법마저 모두를 다 버린다면 그럼 그 내용을 어디에다 담아서 실제 삶에서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규칙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서 아주 큰 문제예요. 그렇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형식에 매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우리 읽은 그 제일 밑에 있는 거 11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데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구절은 11조와 관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님은 11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구절을 보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정확히 11조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 11조를 드릴 때 명령은 신명기 14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산의 것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토지소산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죠.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경영하는 것, 경작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한 것이죠. 사람이 손으로 정복하지 않은 거에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서 경작하라 이렇게 하셔서 경작물을 가지고 그 가운데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로부터 거두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곡물, 먹는 곡식 있죠? 곡물. 그 다음에 포도주, 포도를 걷어서 즙을 내서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이죠. 세 가지가 토지소산으로서 드리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그 위에 이제 가축이 있습니다. 가축의 11조도 같이 드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토지로부터 걷어들인 걸 잘 보니까 박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박하는 이제 그 향신료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먹는 그런 게 뭐죠? 허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것들이 그 바닥에 뿌리는 것이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나와서 향기가 나게 하고 집에 바닥에 뿌려서 사람들이 들고 다닐 때 밟으면은 이제 향기가 좀 더 나게 그런 용도로 쓰이던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땅에서 나요. 그리고 그걸 뜯어다가 사용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럼 이것도 토지소산이니까 이것도 11조를 계산을 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양념입니다. 양념들. 그 양념도 그냥 맛을 내기 위한 용도로 쓰이지만 그것도 토지소산이다. 근체는 아주 작은 씨. 이 씨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음식에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하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그것도 11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이 적으면 숫자를 세야 되겠죠. 작은 거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숫자를 세서 이렇게 해서 11조를 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그건 버릴 것이 아니다 이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 버릴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런 미세한 것까지도 더 적용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 그런데 사람의 심정이 작은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요. 뭘 못 보죠? 큰 것을 못 보죠. 작은 거 계속 그 좁은 씨, 이파리 몇 개 이렇게 숫자를 세다 보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 하는 걸 모르게 된 겁니다.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걸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 원래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은 것은 작은 것들은 잘 지키는데 정말 근본적인 것은 잊어버린 상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이제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강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폐지된 것은 그 의식적인 형식들이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갈라놓는 담으로서의 율법이 폐지된 것이고요. 에베소 2장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걸 전제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은 완성되었다 혹은 성취되었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되었다는 말 자체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말은 율법이 100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90까지밖에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뭐 그 10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새 계명을 말씀하셔서 율법이 다 완성됐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완성했다는 이 단어 자체가 성취했다. 율법을 다 이행했다 하는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성취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이 땅에서의 33년 동안에 그 일을 다 하실 수 없죠.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도 말하고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율법에 관련돼서 할 것은 율법의 형식적인 부분들, 의식적인 절차들은 이미 다 그쳤다. 그것들은 다가올 근본적인 것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실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뜻, 그 의미들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죠. 율법은 그래서 늘 율법은 선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로마서 7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도다. 14절로 가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6절에서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선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보니까 율법에서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받고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고 내가 악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견케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동시에 이야기하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표면적인 우리의 순종들, 근본을 뺀 껍데기뿐인 순종들을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써서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란다.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발하는 그 내용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상태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율법 아래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표현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면, 율법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참하게 있었다면, 그럼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주 낮은 곳에 있더라도 그곳으로, 그 모습으로 오셨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약함들, 모든 본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상태로 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나셨습니다. 물론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이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걸 이제 잘 증명해주는데요. 읽었던 부분의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어디로까지 가게 될 거냐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영광 중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다 영광 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 우리 주님이시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온전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부분까지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우리와 같은 상태로 오셨다. 다만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온전해지는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도, 이 땅 가운데 그 인생도 온전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온전함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요? 영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일 첫 번째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 길은 주님이 다 자기 안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다 채우시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정신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홀로 다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이끌리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 구원과 관련이 없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성령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죠. 아까 이것도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잘 보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들여보내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행동으로, 율법의 행위로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을 넘어가서 율법을 완성시킨 결과로 데려오시고 있는 것. 이것이 여기에 있는 제목인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율법은 아무 관계가 없느냐? 네, 그렇지 않죠.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마태복음 그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요. 세세한 것의 11조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괜찮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율법의 큰 정신은 그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했을 때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막 뒤져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설명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큰 답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규범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들을 구약에서 그것들을 세세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율법을 참고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율법들, 십계명을 다 다시 살펴보고 율법들을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선지자의 글들과 그런 증언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얻은 증언들을 가지고서 복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모든 단정한 가운데 정돈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규모가 있고 절제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 율법이 그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일을 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던져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율법에 대한 바른 생각이죠. 이것을 이제 율법의 도덕적 기능, 율법의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좀 불편한 점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처음에 율법에 대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여전히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쳤다. 율법은 다 성취됐다고 하면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루터는 율법의 용도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필요하다. 우리가 회개를 하기 전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율법은 구원과 관련이 없고 그 앞에 단계에서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에게는 자기의 그 신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건 회심이에요. 회개. 어떻게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느냐?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뉘우치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줄 것인가? 우리가 회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인가? 그걸 일깨워 주는 것이
율법의 용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의 용도는 위협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면은 진노 가운데 넌 지금 죄인이야. 율법에 비춰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악시 된다는 것.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는 것. 비참한 상황을 철저하게 내밀고 그 길의 끝은 심판이다. 공포를 심어주는 그 용도로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다. 이 루터가 생각했던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새사람과 옛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옛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율법의 그 두려움이 여전히 남게 된다. 그렇더라도 그걸 두려움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의 행위로 연결되진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만 받아질 뿐이다. 그러니까 다 잘 이야기했는데요. 율법의 용도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용도로서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칼빈을 이제 중심으로 한 다른 쪽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구원에 있는 유익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죠. 먼저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생명력이 공급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회개도 할 수 있고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나서 율법의 용도는 어디 있냐면 연합된 자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규칙의 규범, 자세한 규범이 없더라. 이때 율법이 여전히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길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율법이 작용한다는 것이고요. 루터는 그 길을 가기 전에 율법이 우리를 위협함으로써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로서 율법의 용도를 설명했죠. 벨직 신앙고백서는 칼빈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용도를 그렇게 꼭 설명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받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끝에 부분에서 밑에 다른 번역으로 된 부분을 보면요. 우리는 복음의 교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활을 정직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율법과 예언자들에게서 취하여낸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한다. 그래서 율법을 앞에 있는 구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뒤로 뺀 것입니다. 왜? 율법이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실질적인 유익을 줄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두려운 것이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혹시라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어긋난 부분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율법 이전에 우리는 뭐가 감싸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 우리를 감싸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죠. 그래서 율법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율법을 이야기하더라도 막 인상 쓰지 마십시오. 율법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아무리 그 선한 용도를 가지고 나를 지적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모든 죄책감이 싹 튼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린 용도가 아니라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용도로서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감사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율법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선행도 거기에 비춰서 해야 되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정말 바르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함이,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저희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위하여 율법에 여전히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가장 정돈되고 규범 있는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전히 율법의 저희를 비춰봄으로써 스스로 돌이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가까워진 저희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언젠가는 정말 온전해져서 영광 가운데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